오늘은 2월 3일 월요일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알고 사람들이 바리새인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묻죠. 누가 너를 뜨게 했느냐? 이름은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말해요. 그게 가능하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 공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 뜨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눈먼 자였는데 그가 나를 눈 뜨게 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요. 쫓아내버립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들어서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경된 자, 예수님 눈을 뜨게 한 자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자는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 나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사람은 육체적인 눈은 떴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질문을 하셔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착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은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받은 은혜야,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세상 일이 조금 잘 되면 기뻤다가 조금 안 되면 왜 그래요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협박도 해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내 인생 망가지고 안 되면, 실패하면 주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비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까? 비 오면 비 맞잖아요, 그냥. 비를 피하든 맞든 우산 쓰든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여러분들의 삶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원망하십니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망받을 일을 무엇 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일이 좀 안 되면 주님이 해결할 걸 믿고 담담하게 그냥 있으면 돼. 인내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돼.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올 것이고 선한 일들은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으로 끝날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잘 나가셔야죠. 마음이 급해갖고 급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가 듣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지금 믿음을 받아들일,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간절한 거죠. 가난하다는 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 가지 않아요. 나는 충분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편안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괜찮아.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물론 부자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부유한 분들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육체적으로 부유해야 되냐, 가난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야. 뭐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도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절을 해버렸어요. 절을 쫙 해버렸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인 줄 몰랐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그 인자가 나야 했을 때 그가 곧바로 엎드려 절했다. 절했다는 건 뭡니까?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예요. 즉 예배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가 즉각적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확신과 순종이에요. 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먼저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이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아, 이 문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먼저 머리 쓰는 거고, 확신이 없으니까 내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 그러면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신한데 왜 내가 두려워해요? 주님이 나를 이끌 걸 확실하는데 내가 왜 원망해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든 이 문제들이 무마될 것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확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해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인내해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평강, 평화, 평온, 평안.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이 말해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심판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지옥에 가죠. 그렇죠? 그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즉 심판의 기준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못 봤던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잘난 멋을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맹인이야. 예수를 몰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고 믿게 되었거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못 봤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난 본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못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난 못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난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 혼자 놔두지 마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늘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아니, 우린 바리새인인데 그럼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거야? 내가 맹인이야?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어. 그런데 네가 본다고 자부하니까 그냥 네 죄가 그대로 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본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즉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자기의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11조도 하는데, 나는 매주마다 충성을 다하는데, 나는 열심히를 다하는데 왜 내 사업장은 자꾸 안 열리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그 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볼 땐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점으로 보니까 다 잘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교도소 가시는 분들,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잘했대. 자기는 잘못이 없대. 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의 때문에 살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도 다 뜻이 있겠죠.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알려주시고 죄를 안 알려주실 거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의로 살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